지금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축제 현장에 막 뒤에서 낙하산 타고 가서 무슨 닭장에 닭 잡듯이 그냥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고 죽이고 무조건 보는 족족 250명이나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를 끌고 가고, 그리고 키부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 생활하는 키부츠에서 이 무장단이 또 난입해가지고 100여 명을 죽였어요. 100여 명을 죽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또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40명이 아이들 시체입니다.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40명 그 시체, 죽인 시체들 정말 인간이 아니죠. 이렇게 잔인하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잔인함을 봤지만 이 같은 잔인함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어요. 하마스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역시 이스라엘도 너무 큰 잘못을 많이 했어요. 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정말로 사람 취급 안 하고 얼마나 악하게 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막 지금 뉴스를 보면 지금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 어쩌다 하고 있는데 정말로 더 큰 사상자가 많이 나올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민감하게 보되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평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거룩한 땅이 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지난주에 본문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5절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은 고령입니다. 힘도 없고 말도 막 어눌해, 말주변도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재물도 없어요. 양을 치니까 무슨 양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모세가 양 치는 그 양도 자기 것이 아니라 장인의 양입니다. 장인의 양이에요. 그러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가서 한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죠.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활활 붙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떨기나무는요, 우리나라 개나리 정도, 이게 뭉쳐져 있는 그 정도 되는 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폭염이 계속되면 광야에서 가끔 불이 붙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불이 붙으면 그냥 제로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 떨기나무를 모세가 보는데 불은 활활 타올랐는데 보니까 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럴까 그러면서 나무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때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혹은 주중에 나와서 예배 드리죠. 이거 내가 온 것 같지만, 나 혼자 온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 교회까지 나오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고 나온 거라는, 순종하고 나온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부르심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 말합니다. 그 소명, 그 소망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물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중에 정말로 하나님 곁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응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여러분,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죠? 약한 게 없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잘나도 또 능력이 많아도 무능력한 부분이 한두 가지는 있어요.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100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약한 한 부분 때문에, 그 약한 한 두 개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당당히 나가지 못하는 그 무슨 담 같은 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쓰신다. 들어쓰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매일 출근하면서 일을 보기도 하고 또 외부로 나가지 않는 날이 많아요. 계속 여기 있어서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3주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동안 한 7, 8분 정도가 오셨던 것 같아요. 한 분 빼고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한 분 오셨고, 다 나머지 6, 7분은 어떤 분이냐? 도와주세요. 어렵습니다. 저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드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약한 자들이 와요. 어려운 분들 많이 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심적으로 아프고 힘든 분들 많이 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갖고 있는 분들 교회 많이 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약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약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강한 교회예요.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약한 교회,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강한 교회.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한 자를 오히려 들어 쓰시는 분이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떨기나무 같아요. 수십 미터가 넘고 아주 싱싱하고 멋진 수풀이 우거진 정말로 우람하고 쑥쑥 뻗은 그 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우람하고 쑥쑥 뻗은 나무가 아니라 정말로 약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름만 들어도 약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백향목이라는 나무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고급 건축 자재입니다. 이게 쑥쑥 뻗어 있어서 그 나무로 뭐를 짓냐면요, 궁궐을 짓기도 하고 부자들이 자기 집을 짓는 데 쓰는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이에요. 굉장히 단단하고 우아하고 멋진 나무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있잖아요. 포도나무. 그 올리브나무. 귀한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 외견으로 보기에도 아주 싱싱하고 과일이 주렁주렁 이렇게 기름지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져 보이고 소중한 그런 나무입니다. 실제로도. 하지만 이 떨기나무는요,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 열매도 없어요. 그냥 가시밖에 없습니다. 나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건축자재로도 못 써요. 뭐 튼튼해야지 건축자재로 쓰죠. 기껏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땔감용인데 땔감용도 부적격해요. 양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거진 나무 밑으로 또 그늘도 만들지 못해. 그늘이 있으면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아래서 쉴 수 있는데 그러지도 못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면은 군 사열도 하고 레드카펫도 깔고 악대가 막 동원돼서 음악도 연주합니다. 꽃을 들고 와서 환영도 하고 많은 시민들은 국기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죠. 세상의 대통령도 이런데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는가? 삶의 현장, 정말 소시민의 삶의 영역에서 초월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요, 수수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나 이상을 초월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나를 보시고 이해하시고 앞으로 나가게 해주신다. 하나님은요, 약한 곳에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자체도 그런데 부름받은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는데 당시 모세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약해요. 양치기예요. 양치기인데 그래도 젊었다면 좀 이해를 해. 양치기인데 나이도 많이 들은 80 넘은 고령의 나이입니다. 이제 살아갈 나이보다 주님께서 부르실 날을 고대하는 그런 나이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제 쉬고 손주 재롱이나 볼 그런 나이입니다. 연약한 모세 같은 자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들어 쓰셔서 강한 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때는요, 정말 약한 때였고 고령이었지만은 나이 많은 모세는요,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다 보니 그 어떤 명장이나 그 어떤 강한 장소보다 더 대단하고요, 너무나도 뛰어난 능력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약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요, 작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작은 교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 모세를 들어 쓰시고 정말로 최고의 지도자로 만드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렇게 들어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 지역 정말로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로 우뚝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말 무가치한 거로 여기고 그냥 불태워버렸던 그런 왕이 있어요. 예레미야 36장 23절에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 두루마리는 성경이죠. 말씀이죠. 모두 태워버렸어. 이렇게 성경을 무시했던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6절 예레미야 36절 30장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당하여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로마 황제들은 모두 단명했다고 말을 했어요. 역사학자니까 너무 잘 알겠죠. 하나님에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떨기나무 불이 붙어있는 그 상태. 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시험이라고 말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걱정하지 맙시다. 이런 찬양도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불시험 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고통 당하는 거 어떡하고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그냥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험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는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누르고 그냥 단단하게 따지고 해서 어떻게 만드신다. 연단시켜서 강하게 만드시는 그 시험은 그런 거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냥 퍽상 망해지고 없어지고 뭐 그러는 저기도 있겠지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살아나요.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만 재로 변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 다 아실 거예요.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있어요. 노예보다 더 처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노예 생활에 길들여 있던 민족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에 애굽에 노예 살고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거기서 또 노예 생활하고 정말로 이런 어려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벨론까지 그렇게 노예 생활했던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없어졌습니까? 저들이 없어졌나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돼서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핍박 중에도요, 어려움 중에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 그 강원도 정도 크기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작은 땅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인구는요, 서울 인구보다 작아요. 이스라엘 전체 국민 합하면 800만 정도예요. 그런데 그거의 한 3배, 4배는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사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2천만 명, 2,500만 명 정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2천만 명 넘는 그 유대인들 지금 어느 곳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만큼 강해졌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같이
약하니 약한 이스라엘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실 것을 믿고 나가자는 겁니다. 볼품없는 떨기나무에서 정말로 노쇠한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간 호렙산은 어떤가? 호렙산도요, 아주 볼품없는 산입니다. 뭔가 숯불이 우거진 그런 산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호렙산은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산은요, 바위와 모래뿐이에요. 바위와 모래. 바위, 모래. 그 식물이 별로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게 멋없는 땅, 정말 멋지고 우람한 그런 산이 아니라 그냥 멋없는 산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어떤 산이 되었습니까? 거룩한 성지가 됐어요. 거룩한 산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께서 그 볼품없는 호렙산을 뭐로 선포했습니까? 거룩한 땅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 말고는 어느 누가 봐도 모세는 지도자로서 영령이 되어 보이지 않지만 들어쓰셨어요. 무엇보다 애굽이라는 대영 제국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유대 민족들, 내가 힘없고 볼품없고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들었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끄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수백만 명을 애굽에서 데리고 가나안까지 이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80 넘은 그 고령의 나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도 아니고 대영 제국인데 막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노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돈인데 그 노예들을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노인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데려가라고 했다. 네, 이 우리 민족들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어서 데려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를 왜 시키는 걸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얼마나 만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난 말주변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무능력하고 입도 뻣뻣한 자신감도 상실한 그 모세를 들어 쓰셔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도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좋은 학벌 가지고 좋은 지위 가지고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로 소시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약한 쪽에 어울려요. 그런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모세를 최고 지도자로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이 이루실 일들을 가장 위대한 자, 가장 위대한 교회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부족함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부족함만 보지 말고 앞으로 보여줄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에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걸이 좋지 않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모든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부흥의 길로 이끌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 약하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지혜 없어 보이면서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정말로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만 믿으면 성령의 충만함만 얻고 나가면 안 될 게 없고 못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거룩한 모습,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신발을 벗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신발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들은요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신을 신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자유자다, 자유함을 갖는 자다, 이런 표시예요. 신을 벗는다는 게 뭡니까? 내 모든 권리, 내 모든 주장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노예처럼 주님의 명령만 따르겠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은 너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자.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명하는 대로만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풍습 중에 아버지가 죽으면요, 아들의 재산은 큰아들이 상속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너무나 가난해.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작은 아들에게 조금 물려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유언을 하면은 큰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기를 포기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모든 권리, 나의 자아, 나의 교만,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겸손함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신을 벗은 상태예요. 신을 벗은 상태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신을 벗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을 벗은 사람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혈기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우리가 무슨 회의하다가도 의견이 다르면 서로 화내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이거 안 해, 그만두겠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요나처럼 정말로 니느웨에서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 따르지 않고 신발 벗지 않고 내 원하는 길로 엉뚱한 데로 찾아가잖아요. 결국 바다에 빠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면서 고통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변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현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미래의 하나님. 그러니까 동일하신 하나님, 현재성이 늘 충만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 안에 있는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다르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시대가 틀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현재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육으로 살았지만 영혼은 죽은 자가 되었지만은 정말로 예수를 통해서 믿고 난 이후에 죄와 허물은 죽고 영혼은 살아서 진짜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살고 있고 주변에 많이 주님을 알리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7절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실 하나님, 이렇게 이끄실 하나님,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근심이 뭔지 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듣고 알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영안이 뛰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세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정말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제껏 너무 옳지 않고 잔인하고 약한 자를 섬기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 왔어요. 팔레스타인들이 얼마나 고통당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성경의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블레셋 족속들 아시죠? 누구야? 고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골리앗의 조상이 뭐예요? 골리앗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 블레셋 족속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약하고 힘없는 이 민족들이 물론 하나님의 뜻과 작정은 다른 곳에 있겠지만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이제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지금 하마스가 공격한 게 뭐 절대적으로 용인돼야 된다,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세계가 무시 못할 이스라엘로 성장했지만 이제 자유와 평화와 사랑의 정신을 정말로 놓지 말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정말로 이 땅의 자유,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하나님의 복음이 이 주변을 전파시켜서 전염시켜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기 온 지, 여기서 예배드린 지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일을 맞았어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시작이고, 그러고 보니까 올해도 2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내년을 준비하면서 계획해 나갈 것인데, 그보다도 어쨌건 발로 뛰면서 주변의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이 자리가 꽉꽉 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앞에서 정말로 신을 벗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